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었듯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 그대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가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여 자기의 군사령관들을 보내서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양곡 저장 성읍을 치게 하였다. 바하사가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그 공사를 포기하였다. 그러자 아사 왕은 온 유대 백성을 불러서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였다. 아사 왕은 이것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디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와 군마도 헤아릴 수 없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입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은 임금님께서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아사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였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 무덤은 아사가 미리 파둔 곳이다. 사람들은 향 제조법대로 만든 온갖 향을 가득 쌓은 침상에 그를 눕혀서 장사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큰 불을 밝혔다. 아멘. 하나님께 상처받았을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남유다의 아사 왕 사이에서 일어났던 충돌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충돌의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자, 오늘 본문은 그 시기가 제36년, 그러니까 아사가 왕위에 증거한 지 36년째 되던 해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요. 하지만 이것은 열왕기상의 기록과는 배치되는 기록입니다. 자, 열왕기상을 보면 역시 아사와 바하사가 충돌했던 기록이 있는데 그 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15장 16절 33절 16장 8절. 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하사가 왕위에 올랐을 때가 아사 왕 셋째 해입니다. 그런데 16장 8절을 보니까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다. 즉 26년도에 바하사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1개 기록에 따라서 이 바하사의 재위 기간을 살펴보면 남유다의 아사 왕 제3년의 왕위에 올라서 26년에 사망한 겁니다. 이것이 바하사의 재위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 사건이 36년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아마 역대기 필사자가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도를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이 역사가가 역사를 왜곡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필사 과정에서 생기는 연도의 오차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사람들이 수정을 할지 말지를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필사의 역사를 보면 필사한 사람이 그걸 몰랐겠어요? 알죠.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래도 그대로 필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거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겸손한 자세가 있었어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그러면 36년이 아니라 그럼 이게 도대체 언제적 사건일까? 26년에는 그때는 이미 바하사가 죽었으니까 아마도 이 바하사와 아사의 충돌은 아사의 재위 제 16째 해에 일어났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겁니다. 아사 왕의 재위 제 16년째 되는 해에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해서 남유다를 압박하고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16년도는 도대체 어떤 해인가? 바로 우리가 어제 읽었던 아사의 제2차 개혁이 아사의 재위 제 15년에 했던 행동입니다. 15년째 되던 해에 아사가 큰 마음 먹고 다시 한번 2차 개혁을 일으켰어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아세라 우상을 불태우고 심지어 그의 할머니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마아가도 폐위시키고 진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바하사가 침공에 들어온 겁니다. 이때 아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결국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벤하다댓에게 뇌물을 보내서 조공이라도 됐건 뇌물이라고 됐건 여하튼 그걸 보내가지고 야, 북이스라엘이랑 계약 파기하고 우리 편이 돼가지고 쟤들 북쪽을 쳐줘. 그럼 얘네가 북쪽이 불안하면 남쪽에 있는 우리를 신경 못 쓸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아람 왕의 군대를 통해서 결국 돈을 들여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가 와서 비판을 하죠. 아니 당신 예전에 당신 왕 처음 됐었을 때 그때 에디오피아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걸 벗어났었잖아.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가 그를 다그치자 아사는 열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그의 주장에 동정했던 백성들 일부를 또 학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의 말년에는 그가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찾아다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신실했던 아사왕, 두 번에 걸쳐서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께 성실하게 살았던 그 아사왕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바로 그가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진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웠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이런 일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별로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더 좋은 걸 주시겠지.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수를 주십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는 것, 즉 오늘 본문에서 아사와 같은 경우는 일종의 보너스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본문 말미에 아사 왕이 제 35년이 될 때까지 나라가 평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하사가 공격해 들어오긴 했지만 전쟁이 벌어진 게 아니라 전쟁의 수위까지 높아진 상황인 거죠. 일종의 갈등 고조 국면, 큰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사에게 주신 보수였어요. 그의 상급이었어요. 그런데 아사 왕은, 그리고 우리는 그 이상을 바래요. 더 큰 거, 내가 상정했던 더 큰 평안, 그 어떤 적들도 쳐들어오지 못할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하사의 압박이 개혁한 이듬해에 벌어졌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걸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간 동안 주님, 내가 예를 들어 교회학교에 교사가 없답니다.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봉사한 걸 기억하시고 저에게 상을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어요. 근데 봉사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네. 이런 일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큰 실망감이 생기죠.
우리가 주일날 큰맘 먹고 소위 말해 교회 가다가 교회 주차장에서 차 기스만 나도 상처받는 게 우리 아닙니까? 내가 큰맘 먹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가 큰맘 먹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큰맘 먹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요? 지금 아사가 딱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거슬려요. 선지자의 말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나면, 소위 말해 믿음의 시험이 들면 하나님께 실망하면, 하나님께 상처받으면 그 다음부터 설교 듣기가 그렇게 싫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하게 싫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미워 보이기까지 하죠. 이게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크게 실망을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역동 과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아사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상처받고 나서 나도 삐뚤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행동하면, 아사처럼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엇나갈 수 있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께 크게 실망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 결과가 오히려 나쁘게 나타나서 마음에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이 일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답을 들어야 됩니다. 답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사처럼 그 말년에 믿음의 여정이 헝클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년까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말년까지, 그의 마지막까지 믿음의 여정,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도 왜 실망스러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에게도 왜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은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 그래서 답을 얻어서 결국 그의 마무리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 섬긴다, 봉사한다,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나오는 결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마치 비루한 자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자신들의 모습인 거예요. 당당하게 들어올 줄 알았어요.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신들의 꼴은 비루먹은 강아지예요. 여기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한심한 모습.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그러한 일에 처할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 말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큰 믿음의 시험이 올 거야. 너희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는 나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크게 실망할 거고 상처받을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건 너희의 믿음의 연단이야. 그러니까 그때 꼭 기도해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의 마음에 그 대답을 들려주실 것이다. 너희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이며 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했음에도 그 결과가
내 생각과 내 기대와는 너무나 달라서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 일의 대답을 내 머릿속으로 도출하면 안 됩니다. 이 일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성령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단단해져서 정금같이 순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하나님과 맺은 각자의 언약이 있음에도 그 결과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자, 그런 생각이 마치 영혼의 칼날이 되어 우리 믿음의 상처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상처를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답을 들으십시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저는 이 일이 기대와 너무 달라서 정말 마음의 의욕이 꺾이고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주님?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과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각자의 소명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기대와 소망이 묻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리를 머리가 아닌 영혼으로 체험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아름다운 영혼의 집을 건축하고 그 건축을 완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일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의 시험에 빠집니다. 믿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드리기 싫고 설교도 듣기 싫고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 그 사람의 말도 듣기 싫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지 않도록, 상처가 골마서 썩지 않도록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주께 기도하며 주님의 섭리의 뜻을 경청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믿음의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사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 믿음의 균열이 생겼을 때,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 더욱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청소년 비전 캠프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행사의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또한 섬기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음에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 그로 인해 믿음의 큰 상처와 실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들으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